파수대 연구용 2024년 11월호 연구기사 44 1월 6일에서 11주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제성구 악에게 지지 말고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노래 33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점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성구 해설 그리스도 정신의 두드러진 특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자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힘의 원리이다. 힘이 약한 쪽이 강한 쪽으로 끌려 굴복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것은 전혀 예외가 없는 절대적 법칙이다. 그래서 빛까지도 중력에 이끌려 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굽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타자를 자기의 보존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정치관, 종교관 등의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자기의 힘이 상대보다 약하다면 자기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로 끌려간다. 이 경우 끌려간 상대방의 생각과 활동이 유익할 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은 접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도하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과 위세만을 의지해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기회를 엿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힘이 커지게 될 때 상대방을 오히려 자기에게 굴종시키는 것이다. 이 간단한 예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선이란 유익한 것이다. 완전한 선이란 100% 유익한 것이다. 90% 유익하다면 80% 유익한 것에 대해서 선이지만 100%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란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유익한 것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선과 악에는 이성의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이성이 모자라는 짐승에게는 선과 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에게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와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없다. 그러므로 신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 첫 머리에 나오는 것이다. 선은 인간의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려 해도 환경이나 조건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으로서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으로써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에 힘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악을 정복할 수 있고 행복이라는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가장 유익이 되는 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자살의 동기가 있지 않고는 아무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행동이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선이 되려면 그것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유익해야 하며 둘째는 우리의 이성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체가 인간에 의한 판단이므로 이 또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게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거나 점으로써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힘이 강한 세력이 인간 사회의 선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정치 권력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지배 계급인 백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절대선이라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 권력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현실적 힘이 약한 그들로서는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려기보다는 참고 기다림으로써 예수가 지상에 내려올 때 그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되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결코 지상에 다시 내려와 왕이 되지 않았으며 또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교는 용인되었고 박해는 사라졌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다. 결코 예수가 지상에 내려와 승리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 자체가 가진 힘의 덕택이었다. 그러므로 선이 가진 힘이란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수동적 힘이 아니라 이성에서 발현되는 능동적 힘인 것이며, 특히 시간을 두고 생각할 때 선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대적 악으로부터 강한 힘을 발휘하여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이라 확실히 인식하는 한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발휘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호 파수대에서는 선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룸으로써 증인들이 겪는 사회적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워치타워 교리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교리가 참된 선이거나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상대적 선이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용인될 것이다. 마치 군복무 거부가 대체 복무로 넘어간 것도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정치 세력이 인정했기 때문인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했다거나 인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가진 선의 힘이 침체되었다는 기독교 역사는 그들이 선이라고 믿었던 것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선의 강도가 100%에 근접했더라면 하느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벌써 임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재림하여 땅을 통치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어딘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어떤 초월자의 힘에 의해 이 땅이 의로운 제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질서를 희망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끈기 있는 노력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100% 선인 것이다. 그러한 희망과 노력은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보수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보상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1, 2항 질문. 우리 모두는 어떻게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는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선한 필요성을 간직하며 하느님께 제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에게 팔의 날개를 달아달라고 요청한다면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어야 하지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요청할 것인가? 따라서 필요가 절실할수록 요청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자연은 우리의 필요가 자연의 질서에 적합하다면 시간을 두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청이 3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드물다. 또 의롭지도 못한 재판관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느님의 일부인 우리의 요청은 당연히 하느님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찬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한 과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계속 청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 그 과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부당한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편견과 불공정이 널리 퍼져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고의로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악한 반대자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살펴보므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에도 참을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에는 더더욱 참을성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3항 질문.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느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지향하고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행하려는 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과 다르게 하느님을 인간으로 사물을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표현의 편의상 그리고 쉽게 누구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하느님이 인간과 같다거나 사물이 어떤 재료나 또는 무에서 가공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 자신이 현상화된 것이 자연과 자연의 사물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인간은 하느님의 일부로서 하느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에 공의가 신속히 시행되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머지않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공정을 없애실 것입니다.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느님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버린다. 그것을 진화 생물학에서는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한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는 신의 은총에 의해 자연 선택이 될 것이며 자연과 역행하는 생명체나 인간 공동체는 자연 도태 또는 유기될 것이다. 우리는 의가 가득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당한 일을 겪을 때에도 훌륭하게 대처하신 예수의 완벽한 본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5항 질문.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힘이 센 경우는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또는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반대로 힘이 약한 경우는 보복하려는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보면 감정에 의해 보복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이성에서 생기는 침착한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느님께 그 복수를 돌리며 감정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 곧 선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마음이 매우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욥과 하박국 같은 충실한 종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항 질문. 압살롬의 예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압살롬은 이성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이끌려 행동하였다. 이성은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분노한 것은 분명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6항의 사파. 다말이 슬픔에 잠겨 옷을 찢으며 울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교활한 눈빛으로 잠자코 있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7항 질문. 한 시편 필자는 부당한 일을 보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부당한 일을 하거나 선을 행하더라도 상벌이 곧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자연의 법칙이 주어진다면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고 강제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바로 벌이나 상이 주어지는 것은 이를테면 나쁜 짓을 하는 순간에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머리에 떨어지거나 착한 일을 하면 그날 밤 굴뚝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강제에 의해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벌은 바로 주어지거나 알 수 있게 분명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벌을 받아도 나쁜 일에 대한 대가인지 상을 받아도 선의 대가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옳은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시편 필자는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데도 잘 살아가는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악한 자들인데 늘 편안히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12절. 또한 그는 부당한 일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한 나머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해 보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4절, 16절. 그는 하마터면 발이 길에서 벗어날 뻔했고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 그와 같은 일이 알베르토 형제에게 일어났습니다. 8항 질문. 한 형제는 부당한 일을 겪고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당한 누명은 반드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몇 년 전에 살인 죄의 누명을 쓰고 수십 년의 형기를 복역 중이던 사람이 진범이 자백을 하여 그 사람은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 반드시 그는 회복될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앞으로 첨단 기술이 더욱 개발되면 모든 과거의 정보를 알아내는 AI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부활되었을 때 그의 정보를 파악하여 공정한 심판에 의하여 어떤 이는 지하 감옥에서 100년을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이는 뜨거운 사막만 있는 별로 유배를 가게 될 것이지만 선하게 살아서 보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지구와 같이 살기 좋은 별 하나를 선물받아 자손들을 낳으며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알베르토는 회중 기금에서 돈을 훔쳤다는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알베르토는 장로로 섬길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회중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좌절감에 휩싸였죠. 그는 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인해 영적으로 약해졌고 5년 동안 무활동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9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떤 부당한 일들을 인내하셨습니까? 예수 자신은 분명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들이 당시의 유대인 엘리트들에게는 악이었다. 그는 안식일을 기존 관례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죄인들과 어울리고 성전의 비둘기 파는 자와 환전상을 강제로 쫓아버림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회 구조의 기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죄는 유대인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
그들이 니고데모를 밤에 몰래 보내 타협할 기회를 한번 주었으나 고집불통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개의 선이 대립되는 것이다. 즉 누구의 선이 100%에 가까우냐라는 문제이다. 그것은 최후의 결과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유대교는 몰락하여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본을 통해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친족들은 그분이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악귀들과 한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앙심을 품지 않고 그 모든 부당한 일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팡, 질문. 예수께서는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걷는 길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선이 무엇인 몰라서 행동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선 자체에 내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 청하면 천사 12군단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느님께 계속 요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기로부터 원인이 발생하여 결과를 만드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부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계가 그 요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자신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베드로는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한 주인이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한 일을 겪은 상황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따라야 할 완벽한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을 지켜야 할 때와 말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기 때문에 늘 자제를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불공정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구시팡의 사파. 예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믿지 않는 친족들이 그분을 비난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그분이 형주를 메고 가다가 주저앉으시자 로마 군인이 그분을 다그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 남기신 완벽한 본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11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갑이 을에게 더 많은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논쟁이라는 것은 결론이 나거나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그릇된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께서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으나 또박또박 말대답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을 언도받았다. 마가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꾸하였다. 이 소리를 자백한 것으로 증거를 잡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십자가형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소리는 헛소리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겠다는 태도를 이 말로써 대신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였을 때에도 그런 소리를 하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반어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지 하는 식의 태도였던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말을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을 지키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거나 진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고 존중심 있게 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주는 이러하다. 각주 JW.org에서 사랑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12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정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부당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잘못된 교리를 고집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부당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결국 여호와께서 문제를 바로잡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면 분노나 반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과민 반응을 보이고 기쁨을 잃고 여호와와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11, 12항의 사파. 한 연로한 자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복면을 쓴 요원이 자매의 집을 수색하고 있고 다른 요원이 자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갑니다. 하지만 자매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자매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존중심 있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교도관이 철창 밖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감방 안에서 자매가 기도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예수를 본받아 언제 어떻게 말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3항 질문.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계속 인내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고난이 보편적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며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내가 보편적인 도덕성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 특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고집을 부려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께서 남기신 본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해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잘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의 완벽한 본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실용적인 교훈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노에 맡겨두십시오. 14항 질문. 진노에 맡겨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께서 진노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다. 하느님은 인간과 같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일 처리 방식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인간 사회의 인과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범법을 한다면 그것은 관리가 칼을 찬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느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은 자신이 무리하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질서에 맡겨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다 보면 결국 흑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로마서 12장 1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에 맡겨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에 맡겨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진노를 말한 것입니까? 문맥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진노를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에 맡겨둔다는 것은 그분이 적절한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공의를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이라는 형제는 부당한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이 제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5항 질문. 여호와께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14항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시간을 기다리면 원하는 바가 해결된다기보다 대응을 무리하게 하면 다른 부작용이 따르게 되므로 자연의 순리와 사회의 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이며 혹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부활된 때에 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게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워치타워 영업활동은 이런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노력을 워치타워 법인의 재산 증식과 사업을 단박에 증가시키기 위하여 긴급하게 전파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조급하게 영업활동을 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무리하게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여호와께서 문제를 바로잡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내가 바로잡아 줄 테니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갚아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분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존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6, 17항 질문.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는 개인의 처신에 앞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에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얼마나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의시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화롭게 지냄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처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선으로, 즉 정당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편법을 일삼는다든지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므로 따라서 편법이나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악에 굴복되는 것이지 결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파수 때의 내용은 어떤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면에 매달려 성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당한 것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미를 손해를 감수하고 워치타워 교리를 사수하라는 왜곡된 이해로 유도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기둥에 못 박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고통을 겪으면서도 분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군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반감과 분노가 줄어들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8항 질문. 알베르트와 존이 부당한 일을 겪은 뒤 힘든 시간을 인내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가벼운 오해도 있지만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오해를 성급하게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엉켜진 실타래처럼 해결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근원을 찾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방법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태도인 것이다. 이 경우 오해는 반드시 풀린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쉽게 감정이 상하거나 우격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도는 이 기사에서 앞서 언급한 두 형제가 부당한 일을 겪은 뒤 힘든 시간을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부당하게 대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여러 번 간청했죠. 다행히 알베르토는 다시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형제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덕분에 더는 판단하지 않고 그 형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되었죠. 19항 질문.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단순히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생각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름 위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구원의 밧줄을 내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처신이다.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 방법론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증명을 세상에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 방식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살면 손해를 보고 불행을 자초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의 방식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런 방식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택하셨으나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시행착오를 딛고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나 집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사람이라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비이기적인 삶을 실현하여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도 생산성을 늘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8,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동료감과 형제애정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해를 해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행로로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부당한 일을 더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계속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예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타내신 태도를 본받고 계속 성경 원칙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걷는 길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선이 무엇인 몰라서 행동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선 자체에 내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 청하면 천사 12군단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느님께 계속 요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기로부터 원인이 발생하여 결과를 만드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부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계가 그 요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진노에 맡겨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께서 진노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다. 하느님은 인간과 같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일 처리 방식은 자연의 질서와 업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인간 사회의 인과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범법을 한다면 그것은 관리가 칼을 찬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느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은 자신이 무리하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질서에 맡겨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다 보면 결국 흑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이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가벼운 오해도 있지만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오해를 성급하게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엉켜진 실타래처럼 해결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근원을 찾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어의 이 방법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태도인 것이다. 이 경우 부당한 일이나 오해는 반드시 풀린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쉽게 감정이 상하거나 우격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도함으로써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내적 힘을 극대화시키며 관련된 문제가 풀려지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 38번. 그분이 강하게 해주시리. 기사를 마칩니다.